자, 9월 둘째 주 수요 채플에 참여하신 우리 동명고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함께 성경 본문을 찾아보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살 중의 살이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만든 최초의 사람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우리 학생들 중에는 아담을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대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아담이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아담과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 바울의 논증에도 그렇게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를 비교해서 보면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리고 하와가 나중에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이 아담은 에덴 동산이 세워지기 전 근본된 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반해 이 하와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되어진 이 재미있는 이 동사 두 개가 소개가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또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끄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셨다 그리고 이끄셨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무엇을 강조할까요? 이것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 불확실한 이 미래에 불안한 마음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동명고 학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대한 언급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동물을 만드실 때 암수 쌍으로 지으신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순서에 따라서 만드셨어요.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을 위한 배필을 만드셨는데 바로 그가 하와였다라고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궁금한 점,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내용, 이러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들지 않고 남자를 먼저 만들고 혼자 지내는 남자의 모습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여자를 만드셨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래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실 계획이 없었는가? 우리가 다양한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창세기 2장의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 창조의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라고 창세기 1장에서는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장만 가지고 보면 아무런 질문거리가 없고 궁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순서가 없잖아요. 같이 만든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남자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와는 없어도 되는 건가? 사람은요, 봐보면 이 결과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쁘게 말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과정이 좋더라도 결과가 안 좋으면 사람들은 나쁘게 판단하고 나쁘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타락 후에 이 아담의 대화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아담은 이런 대화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아담이 가라사대 하나님 언제 내가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좋지 않게 생각해서 만드신 것이 오히려 나를 죄의 수렁에 빠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진짜로 아담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아담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죠.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아담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늘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정말로 배은망덕한 건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 요건 정말 악한 건데 이 최초의 인간 아담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그 결혼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참으로 서로 결혼했다가 그 결혼하는 과정 속에 서로 미움의 감정이 생겨 이 결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네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부분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동명고 학생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헤아려서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교사와 우리 학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짧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아담의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와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래서 우리 학생들 참으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보면 아주 귀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의 갈빗뼈는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 예수님의 옆구리가 소개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담의 갈빗대와 예수의 옆구리에는 절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갈빗대의 부러짐으로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얻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우리의 인류 가운데 보여주셔서 오히려 육적인 부부가 아닌 영적인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의 영적인 어떤 결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을 갖게 만드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긴 설명은 다 못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 내가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 앞에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그러면 이해되지 못하는 순간이 이해가 될 것이고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순적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3학년들 이제 수시 앞에 대학 진로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이때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놓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동명고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동명고 학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들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동명고 학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시와 아버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3학년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지혜로운 학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